지난달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별세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뇌가 이 뇌가 정지될 때 영혼의 기능도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사람의 육신이 죽을 때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은 또다시 다른 몸을 입고 환생하든지 윤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대로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불신하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살펴봐도,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거기까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참되게 믿으셔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시고 부활의 정인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같은 성령을 믿었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과 같은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때문에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렸고,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고 부정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믿고 있고 헛되이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2절에 이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마시고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을 때 여러분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헛되이 믿고 있고 여러분 잘못 믿고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문을 차버리는 것이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으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바울의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혼자 골똘히 연구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고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였고 그들로부터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을 그들이 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르고 참된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열리신 예수의 피는 나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피가 뿌려져야만 하고 그 피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임합니다. 천국의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의 문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헛되이 믿고 엉터리로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곤세만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셔서 바르고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울증과 많은 정신적인 질환과 심리적인 문제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출발점을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접근하고 처방전을 제시할 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답안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옛자도 끄집어내기를 싫어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시인하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마귀와 여자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여인의 피에 마귀의 피가 들어와서 이 피를 우리가 피가름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교주가 시키는 대로 날짜를 잡고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의 새 피가 들어오고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율법주의 이단이든지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원세만을 믿고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피원세를 믿는 사람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고세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로 5절, 6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곳에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던 그들에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내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는요, 몇 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금 예전의 생활인 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5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했지만,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네가 눈으로 보았느냐? 눈으로 본 적도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과연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자신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믿는다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여주어도 의심하고 손으로 만져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손으로 만진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이 부활의 증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았기에, 손으로 만졌기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땅에 전하고 선포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결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의 미혹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손으로 보아도 그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넌센스고 비상식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를 어떻게 만들어낸 소설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도 어떤 기쁨도 감사도 그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미혹해 하는 어둠의 영을, 미혹의 영을 대적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으로 깨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온 땅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친동생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도, 12사도 외에 70인의 제자들, 많은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갑자기 태어난 사도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머나먼 다메섹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생각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로퍼 주시고 땅바닥에 내리꽂힐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이 사라질 때에 그는 그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교만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꺾일 때, 내 마음의 완악함이 땅바닥에 내리꽂힐 때, 박살이 날 때 그제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이고 입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며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부활절,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완악함이 죽고 나의 주장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때에 내 안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죽을 때, 교만이 죽을 때, 나의 의가 땅바닥에 완전히 박살이 날 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처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겠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십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혈기와 옛사람의 고집과 옛사람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그때만 잠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흉내만 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복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입을 열어 전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